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1장 2장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다룬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항상 그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주목하며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이전에 이 마가복음은 이미 제가 주일날 거의 1년 동안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좀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이냐? 예수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고대 문서 중에 그 총독들의 문서 중에도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건 역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듯이 세종대왕이 있었듯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었듯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이걸 다 읽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도록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읽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본문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가 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사자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인데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갈 때도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때는 누군가가 그 길을 예비할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첫 번째 딱 이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있었어요. 존재하던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강조했던 게 뭐냐? 회개였다는 거예요. 이건 다 사실이에요. 6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갑자기 요한의 그 옷차림을, 모습을 말해요. 왜 그럴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때 누군가 먼저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벌써 구약에 예배했던
예언했던 그 하나님 이전에 오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걸 그냥 딱 느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인 거죠.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인 거죠.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요한이 또 뭐라 그랬느냐? 자기는 앞에 온 자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자기도 똑같이 이미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는 분은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벌써 알겠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증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복된 소식이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해 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소식이 누구에게 좋은 소식일까? 마가복음에 쓰일 당시는 아마 AD 60년?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또 빌라도는 아니어도 총독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일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리죠.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죠? 마가복음 중간에 우리가 나오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기쁨이 됐겠죠. 아니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지금 1세기 후반에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갖고 고난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갖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정말 깊은 심연의 기쁨이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진짜 기쁘려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고통당한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에게 내리신 성령은 그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도하세요. 근데 인도에서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왕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왕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랬죠?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왕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또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는 이 장면을 그렸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죠? 이는 내 장자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 그림이 오버래핑 되는 거예요. 딱 1대1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시험을 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탄이 한 거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을 사탄이 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우리 주님이 희미하게 그려놨던 구약의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계신 것이죠.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요한이 갔어요. 잡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때가 찼다. 이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한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엄청난 선언을 하신 후에 주님의 관심이 뭐죠? 어부 2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두 번째 그룹의 제자들이 생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세요.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탁 나오시자마자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막 그렇게 막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웠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저러지? 이제 천지를 뒤바꿀 것이다. 막 하늘에서 뭐 신기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을 만듭니다. 그것도 어부 중에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주님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뭐에 관심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장래 희망을 생각해 볼 때 교사를 하든가 아니면 목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막 하다 보면요,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진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때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있는가?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이 교회를 막 키워가지고 뭐 대기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에 막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나에게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하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이제 21절부터는 예수님의 안식일, 어느 안식일 일상을 보여주는데요. 가버나움에 갔어요. 가버나움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가버나움을 가봤는데요. 거기 회당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큰 도시에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이때까지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 자체, 컨텐츠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있게 느껴진 것이죠.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만약에 회당에 매주일 말씀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전했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 같은 설교자, 아니 뭐 딴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저의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제가 우리 더웨이교회에서 주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잖아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이 본문이 뭘 말하는가, 아주 특수하게 비전 설교를 하지 않는 한은 본문이 뭘 말하는가 차례대로 설교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권위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변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귀신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저기 인정하는 장수가 진짜 장수죠. 사탄은요, 귀신은 예수님을 그대로 알아봤어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과 행동에서 권위가 증명이 된 거죠.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금세 퍼지기 시작한 거죠.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베드로의 집에 가요. 역시 가버나움 주민들의 터 이런 유적지가 조금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거기 가면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집터가 있어요. 물론 그게 베드로의 집은 아니었기 꼭 베드로의 집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집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집인 거는 틀림없고 그 집을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그래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집이었던 것으로 사람들이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집이 굉장히 커요.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고치신 후에 예수님을 수종들게 돼요. 귀신 내쫓는 사건과 이 사건이 바로 붙어 있어요.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치셔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그 뭐죠?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진 탁월한 능력.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열병에서 사람들을 건지시고 사람들을 묶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이런 역사를 한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불가능한 상황이나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죄와 나를 망가뜨리는 악한 습관과 나의 단점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난 참 단점이 많고 난 참 부족한데 왜 주님 앞에 건져달라고 안 구했을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더 자유롭게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죠.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하도 자주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니까 없어. 아, 거기 계시겠구나. 예수님 빨리 모시고 와야 되겠다. 왜 이랬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하니까 먼저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좀 어깨가 으쓱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전도하려고 이 지역에 왔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온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것은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것은 전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병행하셨죠.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아마 나병 환자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컴패션,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손을 댑니다. 여러분 손을 대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손댄 사람이 부정해져요. 이게 죄의 속성이죠.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내가 묻으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런데 반대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그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병이 치료가 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요.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결국 말할 걸 알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막 사방 다니면서 떠들어요. 근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병이 걸린 거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병이 치료됐는데 예수님이 치료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이 사람은 질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으로부터도 회복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런 배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복음은 이런 거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 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주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감동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를 손을 대버리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치료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치병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냥 똑같이 우리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죄인들 양쪽에 그냥 마지막까지 죄인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다른 나라들 신화를 보면요, 신들이 아주 고약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고고하게 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시고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슴없이 주님께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나의 가장 추한 부분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정말 얻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여기 만져주세요. 내가 아파요. 그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다시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당연하죠.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중풍병자 치료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은 병이 아니에요. 뇌출혈에 뇌출혈 겪고 나서 얻은 현상이죠.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대단하죠? 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해서 뚫을 수 있다. 뭐 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건 아주 번거로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랬죠? 죄사함을 선언해 버렸어요. 아니 지금 중풍병 고쳐달라고요. 그랬더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는 거죠. 무슨 생각이죠?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다가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데 왜 저게 죄를 사하는가?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 말은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서기관의 이 말이 실제로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있는데 저거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만약에 큰 벌을 받았을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을 치료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때로 사람들의 비난이 있잖아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비난이 그 사람에게 아주 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한테 아니 그리스도인들끼리라도 아니 뭐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서로 막 비난하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때로 그런 비난이 오히려 나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을 해요. 제가 보니까 정치가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정치가들은 그렇게 비난을 받는데 그 비난을 어떻게 이기고 그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가가 그분이 훌륭한 분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증거잖아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재임 시절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잖아요. 생긴 것 갖고도 비난하고 말하는 것 갖고도 비난하고. 그런데 그런 비난이 그를 좀 더 좋은 리더로 만들어 나갔고 결국 그가 정말 미국 역사에 남는 노예를 해방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잖아요.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주님이 그러시죠. 뭐가 더 어렵냐? 죄 사는 게 더 어렵지 않느냐? 근데 내가 더 어려운 거 말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님이 치료해 버리시죠. 중풍병 때문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상을 갖고 가잖아요. 이 일로 인해 사람이 영광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마가복음에서 드러낸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치유의 근본이 바로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묵상하면 주님의 깊은 사랑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병만 고치면 그냥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회복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아까 나병 환자처럼요. 근데 주님은 질병이 죄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완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신 것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정죄로부터도 건져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요, 구원하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가 너무 많아요. 또 우리를 정죄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지른다고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너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같은 것이 예수 믿는다고? 너 같은 것이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 흔들흔들 해요. 말틴 루터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 같은 것이 종교를 개혁한다고? 말도 안 된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유난히 죄책감이 많았던 루터는 그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걸 극복하고 이 사역을 완성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요, 죄책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이미 다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죠. 왜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정결케 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죄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막 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제자까지 삼았죠.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제 아주 분명하게 센텐스로 말씀하시죠.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 주님과 상관이 없어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습관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해요. 그런데 이 습관에 의해서 금식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금식함으로 그것을 공로가 되게 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구약에서 금식이 가끔 나오는데 금식은요 슬픔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은 금식해.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인 것처럼 사용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 금식함으로 그래도 내가 진짜 유대인이야. 유대인 중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로로서의 금식을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회개로서의 금식만을 나눠놓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규정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낡은 가죽 부대다. 그 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보면 지금 금식할 필요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 너무나 분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다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또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죠?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밀을 잘라서 먹는 것도 못하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랬더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언뜻 보면 배고프면 법을 어긴 경우도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도입을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 뭐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는데 법을 어겼지 않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너희들의 습관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일이잖아요. 쉬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말이 인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을 돌려서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스무스하잖아요. 근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주님을 가르치시는 말이에요. 같은 말을 바꾸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선언한 것이죠. 안식일을 완성하신 인자와 지금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 뭐냐?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이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이걸 누리지 못해요. 다 완성하신 은혜를 다시 율법으로 바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자꾸 자유를 법으로 바꾸려고 해요. 법으로. 자꾸 안식이 법에서 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주일날 주일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못하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뭔가 법으로 만들고요,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보세요. 저희가 그때 주일날 뭐 사 먹지 못하게 했어요. 주일날 TV 보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다음날 시험이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바로 자가지고 12시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땡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이 되니까. 이렇게 법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죄 때문에 불안해지질 않아요. 주일날 누구를 미워했거나 싸웠거나 거짓말했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요, 죄책감이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이 안정감을 주니까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들면요, 그 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또 집단이 생겨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때 카톨릭 교회가 7성례를 만들어서 7가지 성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 태어났을 때 신부가 가서 기도해주고, 결혼할 때, 죽을 때,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 묶어버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도 졌고 내가 나쁜 짓도 했는데 그래도 내가 7성례를 다 지켰잖아. 나는 괜찮을지도 몰라. 이런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올가묶어서 자기가 종교적인 무기를 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법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사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안정감을, 은혜에 의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는 더웨이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요. 근데 이게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경 읽잖아요. 이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은혜를 추구해야 돼. 법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해요. 법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꾸 자기가 엉뚱한 자기를 추구하게 돼요. 은혜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의 잘못이 그냥 보여요. 그럼 말할 수 없이 불안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의 단점이 보이는데도 그 안에서 안정감이 생겨요. 법에 붙들려 사는 거하고 정반대인데 완전히 안정감이 생겨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법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나의 틀에 묶여서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법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이 함께 하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